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입니다. 그 수가 무려 38만 점이 넘는데 38만 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 또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꼽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감상하기 위해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그림 앞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관람객 수가 급감함으로 재정난을 겪게 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는 그 상품을 경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박물관 측에서는 이 관람권이 1만 유로나 많아야 3만 유로에 낙찰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인 최종 낙찰가는 8만 유로에 달하였습니다. 이 8만 유로는 하나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억을 지불할 만큼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안 유명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아마도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작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로는 9m가 넘고 세로로는 6m가 넘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안 유명한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나리자의 반대편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큰 크기의 작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나리자를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온통 모나리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 모나리자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가장 안 유명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파올로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이적을 그린 장면으로서 그림의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고 그 옆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잔치에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둘러져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는 벽화입니다. 원래는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 그 식당의 벽면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떼온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도원에 혹은 성당의 식당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려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나콜로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성당 식당의 벽화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식당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은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경건을 위한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과 또 서로 식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애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에 모인 사람들의 신분,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함께 애찬의 식사를 함께 나누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했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접시에 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삶을 나누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나누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찬과 애찬이 따로 구분이 되었지만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과 애찬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그리고 46절 말씀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이 직접 교회에 있지 못하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들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또 떡을 떼면서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42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을 원문에 따라 직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의 나눔, 그리고 기도들을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나누는 그리고 기도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리고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고를 뜻하는 카이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같은 것들을 연결하고 나열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42절 말씀을 읽으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나눔과 또 기도가 함께 늘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의 해석을 보면은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것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곳 교제와 떡의 나눔 사이에는 접속사 카이 그리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도의 교제와 또 떡을 떼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동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떡을 떼는 주님의 성찬과 또 성도의 교제로서의 그 사랑의 애찬이 서로 구분되지 않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자 또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뜻하는 캐리그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배와 또 성만찬과 세례식과 같은 성례전을 뜻하는 레이투르기아로 이 5가지가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의 기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차선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경우에는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음성으로, 영상으로 캐리그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시기에도 디아코니아의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마스크를 지역사회에 기부하였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또 반찬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도우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라는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과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또 온라인 예배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레이투르기아의 예배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의 익명성이라는 그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유혹합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떼어서 먹고 마시는 성만찬과 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세례 예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는 결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코로나19 속에서 교회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공동 식사가 금지되면서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활동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흩어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플로팅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붕 떠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루는 신조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믿음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여러 교회 예배를 떠돌거나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으로 떠돌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SBNR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약자로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교회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간습 또 부패한 모습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과 또 교회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19와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더욱더 급증하였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팬데믹이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점차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듯이 교회와 또 우리의 예배도 다시 회복되며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모여 성찬의 떡을 떼며 또 애찬의 교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가르침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배우며 서로 나누고 돌봄과 봉사로 섬기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제암교회와 또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전교인 식사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와 또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합 예배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떼어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로 같은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애찬의 식사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가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식구입니다. 먹을 식의 입구, 즉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또한 한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찬과 함께 애찬을 함께 하면서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었고 또 애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떼어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서로 모습도 출신도 사는 곳도 그 모든 것이 각기 다른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애찬의 식사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식구 곧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주님을 믿고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또 온라인으로 인하여서 붕 떠 있고 개인의 신앙만을 쫓아 교회를 떠나는 오늘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동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병선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식사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조반을 함께 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신으로 온전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시면서 세상이 피하고 모욕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제하심을 닮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교제하며 또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다른 누구가 절대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사귐고 교제함과 같이 또 성도와 또 이웃과 함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된 우리의 그 믿음과 또 교제 안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파편화되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